하나님의 기쁨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53쪽 할 차례이네요. 52쪽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며 사느냐의 문제는 사람이 어떤 능력을 행하며 사느냐의 문제와 연결된다. 이것이 땅의 원리이다. 그럼 여러분, 말은 곧 능력이에요. 그죠? 그 능력은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능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그 힘은 에너지예요. 그죠? 그러면은 에너지로서의 그 말은 말하는 사람 자신을 위해서 그 에너지가 일을 하고,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을 위해서 에너지가 일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말 그대로 능력이고 그것이 에너지인데, 그것은 말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진실되고 참되고 기쁨이 넘치는 그 능력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53쪽, 사람의 말이 자신의 미래에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가족의 미래를 결정하는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족 간의 대화가 가장 많이 있는 가정이 누구의 가정이냐 하면 야곱의 가정이에요. 이 대화가 많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도 있습니다만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늘 온전치 못합니다.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가 많아요. 그리고 그 실수는 거의 대부분 말에 의한 실수인데, 이 실수로 했던 이 말들이 결국은 말한 사람, 말 듣는 사람, 그들에게 항상 열매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야곱의 형 에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은 말의 위대한 그 힘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에게서 어떻게 하면 저 형 에서에게로 가는 그 장자 축복,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 기회를 항상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된 자녀는 아버지에게서 인정받았다는 그 긍지가 생겨요. 두 번째는 아버지의 유업을 고스란히 거의 한 3분의 2 정도 물려받습니다. 중요한 거는 축복권을 물려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그 축복을 받게 되면 뭐냐면 자신에게 예비된 특별한 미래까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축복권이에요. 그러면 둘째 아들인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형에게로 가게 되는 그 축복권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형 에서는 자기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별 의심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간과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에서는 한순간의 배부름과 즐거움에 빠진 나머지 말의 위대한 힘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5장에서부터 나와요. 창세기 25장에서부터 저 창세기 49장까지 이 야곱과 관련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창세기 25장부터 시작해서 49장까지이기 때문에 거의 24개의 장에, 24개의 장에서 야곱과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실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창세기 25장에 어느 날 사냥터에서 돌아온 에서는 야곱이 요리한 붉은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했는데, 아마 이제 편의상 우리가 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가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때 야곱은 자신의 붉은 것을 주는 대신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배가 엄청 고팠던 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5장 32절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야곱은 다시 형에게 말합니다. 지금 한 그 말을 나에게 맹세를 해라 했더니 에서가 맹세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냥 말로서 주고받은 이 형제 간의 대화가 여러분 미래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에 딱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삭이 가족들을 데리고 그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그랄에서 농사를 해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요. 그리고 난 뒤에 우물을 파는 족족 우물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랄에 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우물을 메꾸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시 이삭은 세바로 올라갑니다. 아직은 세바라는 이름이 정해지지 아니했을 때예요. 그들이 세바에 올라갔을 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 아우삿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보니까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원수가 축복을 해줘요. 이 가뭄의 때에 100배의 결실을 거두고 우물을 파는 족족 물이 나오고, 그런데 이 사람을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아비멜렉이 와서 이삭을 축복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근데 이 축복을 딱 받은 이삭이 하는 일이 뭐냐면 원수로부터 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축복을 빨리 자기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빨리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에 이 사단이 나는 거예요. 이삭은 아직도 몇 년을 더 사느냐 하면 무려 50년을 더 삽니다. 자식에 대한 그 장자의 축복은 임종 직전에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삭은 지금 원수로부터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축복을 빨리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7장에 들어가면 이삭이 에서를 부릅니다. 불러서 하는 말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아직 50년이나 더 살 날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에서에게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리브카가 이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이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계략을 꾸밉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 2마리로 별미를 만들어요. 에서의 옷을 입히고 염소의 가죽으로 야곱의 살을, 이 표피를 에서처럼 변장시킵니다.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가 가진 장자의 명분과 자신이 가진 붉은 죽을 바꾸었던 것처럼 형 에서를 대신하여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반면 에서는 아버지의 말에 따라 사냥을 하고 별미를 만들었지만 장자의 복을 동생 야곱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야? 창세기 25장에서 에서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여러분, 자기 말로서 포기를 해버렸던 그 장자의 유업이 결국은 야곱에게로 가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하란으로 갔던 야곱이 20년 후에 약속의 땅에 돌아왔을 때 에서는 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 저 요단강 건너편 아라바 광야에 있는 세일산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입으로 이 장자의 권한이 나에게는 필요 없다라고 말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말로서 그것을 샀던 야곱은 결국 뭐냐면 아버지의 이 축복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결국 심리적인 사람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말했던 것처럼 아버지로부터 내 아들아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나는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했던 말처럼 정말 무익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에서의 후손 가운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삶을 살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살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을 때 그 여정을 방해했던 아말렉 족속, 그 아말렉 족속이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갔을 때 저 수산성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했던 그 하만이 에서의 후손입니다.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헤롯 가문이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에서의 후손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1세 그리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세례 요한을 처형했던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던 그 헤롯 아그리빠 이 모두가 에서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비록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의 결과는 정말 비참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1세는 죽을 때에 몸이 섰고 벌레가 생겨서 그는 죽었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을 처형했던 헤롯 안티파스는 조카의 모함을 받아서 저 유배를 갔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역시 할아버지처럼 몸에 벌레가 생겨서 죽고 말았어요. 이처럼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후손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유익하지 않는 삶을 살았는데 에서는 뭐요? 자기 스스로 포기한 거잖아요. 스스로 포기했잖아요. 그 유업을. 자기가 말로써 말 그대로 자신과 자신의 삶 속에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이 리브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에게 대하여 아들아 너희의 저주를 내게로 돌리리니 장자권을 빼앗겼던 에서가 기필코 야곱을 죽이고 말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에서가 자기 말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이었다 그러면은 자기 말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리브가입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에서를 대신하여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외모가 형의 외모하고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다가는 도리어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지 않을까 그 걱정을 했어요. 이때 리브가는 야곱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희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데 리브가는 이 말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게 된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분노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근데 여러분 이 다짐은 이미 리브가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아들아 너희의 저주를 내게로 돌리리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리브가에게 임하고 맙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족장의 아내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족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직책입니다. 그의 아내예요.
그리고 그는 어떤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느냐 하면 자기 오라버니 라반에게서 천만인의 어머니라는 그 말을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리브가는 성경에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물론 그가 죽어서 족장의 아내로서 야곱 아브라함이 구입한 막벨라 굴의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은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의 무덤을 알론 바굿이라 그랬는데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 유모가 죽은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의 무덤을 알론 바굿이라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유모가 키워서 모시고 있던 족장의 아내 리브가의 죽음은 성경에 기록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저주의 올무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말하는 자신은 그리고 말을 듣는 그 대상에게 동일하게 작용을 합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능력입니다.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 힘은 에너지예요. 에너지는 자기가 목적한 것을 이루기까지 결코 쉬는 법이 없습니다. 모양을 달리하고 장소를 바꿀 뿐이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했던 그 말이 결국은 열매가 되어져서 우리에게로 돌아온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우리는 선용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로 그것을 할 수 있어야만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서 보장됩니다.